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도 선하신 손길이며 선하신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험과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심하거나 또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407장. (407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을 택하셨고 부르실 때에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다 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치게 된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요구했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표징을 구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시험하는 차원에서 표징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표징을 요구한다든지 혹시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불신을 전제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요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표징을 나타내지도 않으십니다. 불신이 전제로 깔려 있다면 어떤 표징을 주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거나 더 강하고 센 표징을 또 요구하게 되기도 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면 믿고 받아들이고는 싶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서 표징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바로 본문에서의 기드온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이고는 싶지만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징표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진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의심하면서 증거를 요구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겠다. 하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도보다는 믿고 싶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보려 했고 받아들여 보려는 차원에서 증거를 요구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릴 수 있지만 믿지 않으려고 닫아버리는 자에게는 믿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도를 받아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음을 아예 닫아버린 자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열고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자에게는 말씀이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지겠지만 믿지 않으려 하거나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도 않고 들려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졌다는 비유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옥토일 뿐입니다. 그 외의 땅은 떨어져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믿어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라도 기다려 주시면서 그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서 기드온은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물로서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서 고기와 국을 만들었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가져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냥 집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염소를 직접 잡아서 그것을 삶은 것이고 무교병을 위해서 반죽과 그 반죽을 또 익히는 시간까지 생각한다면 좋게 몇 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실증 한 번 내지 않고 끝까지 기드온을 기다려 주었지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 가져온 이 예물들을 바위 위에서 불살라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으셨고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기드온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지요. 그때 기드온에게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를 안심시키는 일까지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소심하고 겁 많은 준비가 안 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것에만 이러셨겠습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고 나 같은 이 부족한 자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확증해 주셨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수고를 변함없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행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강, 평화라는 뜻 아닙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랄 수 있게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손길이라는 거죠. 그 평강의 손길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셨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까지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주님,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이 많은, 어찌 보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 기드온이 참된 하나님의 사사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을 세우시기 위해 힘쓰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역사가 있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신 부활의 역사가 있으셨고 바로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처럼 주님의 손길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며 찬양의 제목이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총과 사랑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평강의 섭리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 큰 믿음의 자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도 헛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손길과 뜻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답답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평강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의지로 모든 상황들을 능히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의 손길로 함께 하시사 속히 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 민족이 주 안에서 더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